제가 요즘 손흥민 선수 때문에 영국 프로축구까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영국 프로축구 골 넣은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제일 많이 넣은 득점왕 선수였습니다. 공동 수상을 했는데 24골씩 넣은 선수가 2명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한 번 더 페널티킥으로 골을 추가하지 않은 손흥민 선수가 진정한 득점왕이라고 할 수 있죠. 24골 중에 페널티킥으로 본인이 어떤 동료가 얻은 것을 대신 차던, 단 한 골도 페널티킥으로 24골을 넣지 않고 다 스스로 만든 필드골로 공동 득점상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득점왕은 손흥민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경기 때 이 손흥민 선수를 득점왕으로 만들어 주려고 팀 동료들이 자기가 넣을 수도 있는 골들을 손흥민 선수에게 양보하고, 또 본인이 발 하나만 뻗으면 넣을 수 있는 그 골을 손흥민 선수에게 양보하려고 헛발질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진한 동료애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손흥민 선수가 올해 새로운 시즌에서는 8경기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요. 대개 전 회기에 득점왕을 한 선수는 그 다음 회기에 집중 공격을 받는다고 하죠. 더 많은 수비가 보완해서 2명, 3명 에워싸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드디어 9째 경기 만에 3골을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속한 토트넘 선수 역사에 있어서 교체된 선수가 3골을 넣은 것은 팀 역사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3골이 이제 팀 내에서 2번째로 가장 많이 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은, 친구가, 동료가 어려울 때 동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나보다 잘 될 때, 동료가 앞서갈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참 복받은 선수입니다. 주변에 오늘같이 힘들 때 그 첫 골을 넣는 장면을 제가 보니까 이 골키퍼를 제외하고 10명의 선수가 다 손흥민 선수를 둘러싸고 축하해 주는 겁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지탄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골 많이 넣은 선수가 8게임 동안 한 골도 넣을 수 없느냐, 그리고 벤치에서 시작해야 된다, 후보 선수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결국 오늘 후보 선수로 중간에 교체되었는데 후반전에 3골을 넣었습니다. 잘 나갔을 때도 득점왕 만들어 주려고 동료들이 양보했는데, 또 어려울 때 그렇게 함께 진심으로 와서 축하해 주는 모습이 참 귀하고 복된 선수 생활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친구가 잘 나갔을 때, 큰 상을 받을 때에도 기뻐하는 친구 관계라면 정말 복된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함께 기뻐했고 함께 슬퍼했던 다울과 요나단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그 2사람의 관계를 이용한, 그 2사람의 친밀함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꾀하려 했던 한 청년도 나오죠. 앞에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 이를 꾸민 청년이 다윗 진영에 가서 크게 대우를 받을 줄 알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청년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그 청년을 죽이며 이렇게 말을 하죠. 16절에 보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여러분, 여전히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왕으로서 다윗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음에도 자신의 개인적인 생명보다 하나님이 공적인 자리에 기름 부어 세운 자임에 대한 인식이 더 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신앙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을 자기 눈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으로만 보았다면 사울 왕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요, 빨리 제거해야 될 대상이며 죽었을 때에 박수 쳐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의 눈을 겹쳐 보았고요, 사울 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신 일을 이제 내가 왕이 되어 이어갈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에도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죽였다, 이득을 취하려는 자를 죽였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아닌가. 단순하고 우직함, 자기 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의 마음가짐. 그러나 사울 왕이 죽을 때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세 아들도 함께 전사합니다. 그 중에는 요나단도 있는데, 이제 요나단과 사울 왕에 대한 조사의 내용,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 조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남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을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애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질문과 함께 살피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애가라고 하죠. 그 애가의 내용 중에 1번 질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가를 지어 부른 이유는 17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하기 위해 조가, 애가를 부르는 거죠. 시를 쓰면 조사, 조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윗의 위대함, 인간적인 성취나 업적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보다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살핍니다. 인간적인 개인적인 감정은 적수였던 사울이 죽었으니 춤을 춰야겠지요. 그러나 대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런 모습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 대신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다윗은 블레셋 가드 지역에 왕의 도움, 그 블레셋 적군의 왕의 도움으로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블레셋 가드 왕도 적의 적은 아군이다, 사울 왕의 박해를 받고 있으니 너는 우리 편이 될 수 있다, 다윗을 받아줬겠죠.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한 사울의 모습 속에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은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우리 2번 질문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한 곳은 어디입니까? 20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가드와 아스글론 거리, 적국입니다.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자신들의 왕, 자신들의 군사가 패한 것,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개인적인 정적이지만 그래도 다윗 조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움받은 나라와 군대가 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죽음을 가드 사람, 저작거리, 아스글롯 거리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딸들의 즐거움과 개가라는 말은 승리한 군대, 적장을 죽인 것에 대한 기쁨의 춤과 노래를 뜻하지요. 개가 이긴 노래의 승전가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은 적장이라 여길 만한 사울의 죽음 앞에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회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노래하게 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신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공개적으로는 기뻐하지 못하지만 적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춤추게 하자. 완전 정치적 꼼수를 부릴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마저 철저히 막습니다. 진정으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사적인 원한 감정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적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조국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이방인의 손에 죽임당해 이방인들의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 아무리 그것이 자기 처세에 유익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막습니다. 대개는 새로운 통치자가 전 통치자를 누르고 그의 약점을 캐고 더 비교함으로 자신의 탁월함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윗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과 이유가 있음에도 그것을 막습니다. 이런 점이 탁월함이죠. 이런 점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입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놀리거나 교묘하게 사람을 낮추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3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길보아 산을 향해 다윗은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용사의 방패가 버려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방패에 기름 바를 일이 없다는 것. 대개는 방패에 기름을 발라 창이나 활이 비껴가도록 잘 윤기 있게 칠해놨는데 이제는 그것도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 말하죠. 그 죽음의 장소를 다윗은 저주하듯 말합니다.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 것이다. 이것 역시 개인적인 원한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울의 부정과 죄된 통치와는 무관하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상징적인 자리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말씀해 보면 미래에 올 메시아의 통치를 예고할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풀 위에 내리는 단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슬과 단비가 그쳤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된 하나님의 멀어짐의 단절됨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멈춘 것처럼 지금 사도 다윗은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 가문과 이스라엘에 닥친 비극을 슬퍼하며 이 일이 블레셋의 성읍에는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웃이나 교회 공동체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이야깃거리로 삼는 어떤 이들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요즘 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하는 일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성숙한 신앙이죠. 깊은 헤아림입니다. 2번 단락을 보면 다윗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삶을 칭송합니다. 형제 같았던 요나단을 향해서는 절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후반부에서는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을 추모합니다. 추모사의 내용 중에는 장점을 드러내지요. 기억할 만한 것들을 나눕니다. 1번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어떻게 칭송하고 있습니까?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생명 있을 생전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사울이 다윗을 기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군대장관 역할을 하며 맡긴 위임한 적도 있지요. 그가 드러나고 그가 만만으로 칭송받을 때, 자신은 천촌으로 낮아진 것 같을 때에 그의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다윗과 좋은 관계 속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추억과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조사합니다. 그것을 애도하며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인생 동료들,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을 함께 지나가지요. 그러나 생의 말미에 있어서는 장점, 감사, 축복의 내용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같은 날 전사한 것,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전쟁에서 죽은 그 모습을 떠날 때에도 함께 떠났다. 그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긍정하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패하였지만 끝까지 독수리처럼 사자처럼 맞섰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앞에서는 죽음 앞에 기쁨이 아닌 애도를 표현했던 다윗이 이제는 그 인생을 돌아볼 때 단점이 아닌 장점을 부각시킵니다. 한때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도 합했던 적이 있었죠.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전사적 삶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나단은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다윗을 위했던 요나단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마음, 사울은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돌이킨 마음을 불편해하고 못마땅해 하면서도 심지어 자기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며 다윗을 지켜냅니다. 요나단은 죽을 때까지 다윗과 아버지 사울의 사이에서 갈등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예를 끝까지 지키고요, 아버지 사울왕을 향하여서는 육신의 곁을 끝까지 지킨 충신이요 아들이었습니다. 2번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딸들을 위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말에 비극적인 지파 간의 싸움으로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마를 뻔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남성들이 전멸할 뻔한 적이 있지요. 그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베냐민 지파의 세력은 미미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왕직을 감당합니다. 40년의 시간을 음양으로 쓰임 받죠. 나름의 이스라엘과 지파의 번영을 가져왔고 많은 전쟁에서도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사울의 개인적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좋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인들이라고 사울 때문에 억울하고 불평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세운 공헌을 잊지 말라. 그의 기여도를 기억나게 만듭니다. 특히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추도나 애도할 수 있는 기회 때 그런 기회를 사용해서 한 인생을 선하게 해석해주는 삶은 귀합니다. 그것은 사적인 유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위로하는 태도이죠. 3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형제 같은 요나단 때문에 깊이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해야 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정말 요나단의 다윗 사랑은 기이했습니다. 여기서도 형이라고 말하죠. 성경학자들은 한 30살 차이가 납니다. 3살, 4살 차이가 아닙니다. 거의 한 세대 차이가 나는 그러한 관계임에도 요나단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인정하고 세워줍니다. 특히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남입니다.
만약 사울 왕가가 지속되었다면 그냥 사울 왕의 실수로만 사울만 제거하고 다음 왕위를 세운다면 요나단이 1순위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이 아니라 사울만 아니라 사울 왕가를 버리신 하나님의 뜻과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지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30살 가까이 남에도 교만하거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해주고 아낀 사랑을 요나단을 향한 다윗은 잊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아들을 지켜내지요. 찾아서 왕의 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하도록 만듭니다. 사울왕의 재산을 회복시켜줍니다. 요나단의 삶이 요나단의 후손을 살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요나단을 패하게 했는데 요나단은 그 아들을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나눔 2번과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업적을 칭송하고 높였습니다. 새로운 왕조를 여는 이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전 왕조의 업적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일반적인 태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태도를 갖추게 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 3두 시작.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깊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떠나 신앙 안에서 만난 좋은 친구를 소개해 봅시다. 위아래로 신앙의 좋은 친구, 나이 차이를 떠나 성별을 떠나 좋은 동료로 내 인생을 채워주고 또 서로의 관계 속에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는 인생이 진짜 부자 인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까지 존중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존중하고 그 다윗의 왕위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기 자리에 연연했던 사울왕의 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폐위되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자리까지도 경외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엮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특별히 17절 이하에는 활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조사가 길게 이어집니다. 반복되는 후렴구가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쳤도다. 실제로 두 용사가 엎드려졌죠. 그 용사, 그 마지막 호칭은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용사, 끝까지 사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죽음으로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의 공적을 인정하고 드러내 보이는데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귀한 리더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며 한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넘어선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채워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채워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